우리 인사해야죠.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원수 마귀의 방해와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반드시, 아니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성경의 달력으로 하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성경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부터 첫째 달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3대 절기인데, 무교절은 봄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인데,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부터 첫째 달 21일까지. 그런데 그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뭐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해지고 나서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경의 절기로 하면 6월절이죠. 근데 이단들이 요즘 하도 그 6월절을 강조를 많이 하고 절기를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무교절 둘째 날이죠. 무교절 첫째 날이 6월절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반죽을 발효시켜서 나올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나와서 발효도 못 시킨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부터 무교절 7일 동안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그런데 무교절 절기 첫째 날이 6월절이고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6월절 다음 날은 무조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가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안식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안식일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묻혀 계셨고, 3일째 날,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가 초실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초실절에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다음 날. 그러면 이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 밀, 앞으로 밀도 추수하고, 오순절에 밀도 추수하고, 또 이스라엘의 맛있는 석류, 감람, 이런 열매들을 앞으로 쭉 추수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수확의 첫 열매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 수확한 열매가 뭐냐 하면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그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같이 해보십시다. 초실절.
첫 열매라는 거죠. 이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져서, 우리가 죽어 있다면 무덤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아니, 죽어 있다면 무덤에서 우린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월절이고 내일은 안식일이고, 그죠? 그럼 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초실절이죠. 다시 정확히 말하면 화요일 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서 꼭 그 시간에만 예배를 드려라, 그걸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율법적으로 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린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정확하게 딱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딱 맞게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일 해지고 나서부터 화요일 해질 때까지가 초실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 되고요.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공교롭게도 무교절이 정확하게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또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지금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안 읽었죠? 안 읽었네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자, 우리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12장 23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으래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래요. 자,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그 잎사귀, 그 식물 잎사귀에다가 적셔서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래요? 문 인방. 인방은 문 이렇게 위, 문 위, 문이 들어가 있는 문틀의 위를 문 인방이라고 합니다. 문 설주는 문 기둥을 말해요. 문이 딱 들어가는 그 기둥, 좌우 기둥을 설주라고 합니다. 근데 바닥에는 밟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바닥에는 그 피를 뿌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피를 밟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방과 문 기둥, 문 설주에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이게 이제 오늘 요절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셔도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9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그래서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또 가축들의 짐승의 첫 새끼, 이걸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문인방과 문설주 기둥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멸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 피를 바르면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바를 일이 없죠. 그 피를 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짐승의 가축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집도, 한 가정도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은혜인 거예요. 유월은 한자죠. 유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유는 넘을 유, 월은 넘을 월입니다. 월담 하잖아요. 월북 하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사자, 원수 마귀,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지만 원수 마귀가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원수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면서 도둑질하고 죽여서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원수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지금도 원수 마귀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온 땅을 두루 헤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 물론 우리 몸에도 피가 뿌려졌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어로 heart, 우리의 마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생각은 누스라고 그래요. 누스. 이건 뭐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막 써놨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셨대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 생각, 이성, 지성이라고 하는 누스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가리키는 카르디아일까요? 카르디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단어는 몰라도 카르디아. 내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뿌려져, 이 마음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원수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 건드는데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6대째, 4대째, 5대째, 3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아주 귀한 흐름으로 우리 안에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 못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에, 헬라어로 카르디아에, 우리의 하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당당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런 담대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뿌려진 것, 그것을 정확한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힘든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내 아내 말고 자기 부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나는 바보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여러분, 이것도 참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믿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죠. 이 나의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닦고 내가 더 성경 읽고 내가 더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나에게 할 일 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원수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3절. 자, 33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라암셋, 애굽에서 살던 그 라암셋, 고센 땅, 그 라암셋을 떠난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15째, 첫째 달 15일, 첫째 달 14일은 무슨 날이죠? 6월절. 첫째 달 15일이니까 이게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이죠. 6월절은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무교절 둘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뿌리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의 피가 뿌려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 양은 짐승이고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이 원리를 여기에서 우린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이미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의, 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부터가 바로 우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굽은 무슨 나라를 상징하죠?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온통 우상 숭배하고,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룩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내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옛사람일 때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죄를, 죄가 누룩이라고 그랬죠.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제거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쉽게 말하면 누룩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마귀를 뭐라고 부르셔요? 세상 신, 세상 임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분의 통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 그런 걸 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원칙대로,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나라 안에는 누룩이 가득하고 누룩을,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가 세상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다 마귀에게 종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를 다 씻으셔서 저희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빼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는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 불러낸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서 세상 나라 바깥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또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향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이 출발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에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뺑뺑이를 돌고,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들을 그대로 들어서 단 0.00001초 만에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마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할 때도 역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똑같은 손주를 100명을 줘도 하나님과 그 손주를 난 바꿀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세상 나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뺑뺑이를 돌다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헤매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온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살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1948년도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돈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40년. 어쩌면 그 40년이 40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40년으로 감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과 같은 그런 헤매고 우리의 시간을,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딱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세상 나라에서 이미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리는 자꾸 팽팽 돕니다. 내 속에서 이 피상적인 생각으로 계속, 여기서 마치 공중에서 새가 이렇게 둥지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 머릿속 생각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이 껍데기, 이 피상적인 생각, 여기서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의 약속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여러분,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 안에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 말씀대로 해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아주 깊은 처소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뇌가 아니에요. 우리 심장도 아니에요. 사실 어딘지 몰라요. 뭐 심장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번역하지만,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은밀하고 깊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공간, 그 영역, 그것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어디인가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목이 마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 마음으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아들한테 가고 우리 아내한테 가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고, 여러분, 저한테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마음으로 느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제 안에 사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랑이 있었는 건 내가 몰랐던 거죠. 아, 나는 본래 좀 예민하고 까칠한 데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나의 정체성, 진정한 나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내가 겉사람, 거짓 자아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질 않았던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그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하여간 저 안에. 난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요. 저 사람 표정부터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연기한다고 나오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땐 말이 달라요, 그 사람은. 그리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저분은. 이전에 과거의 선지자들과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저분은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은 숨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문 안 내고 숨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너희들은 죄가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 자의 정체성은 본래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다가 말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누룩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옛사람일 때, 새로운 피조물 되기 이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전 것, 지나간 이전 것을 자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묵은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만큼 사람을 많이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도, 목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뭐 아주 말로 다 못할 그런 미움과 모함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저인 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도 밉지가 않아요. 정말 밉지가 않아요. 예. 과거에 저에게 아픔을 주고 편지 보내고 그랬던 분들 한 번도 밉지가 않아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만나면 내려서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말려서 제가 주책 떨지 말라고 말려서 제가 참지만은 지나가다 만나면 저 꼭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이 동성끼리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좀 민망해하고 피하죠. 정말이에요. 이게 물론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건 제 인간적인 기질이 아닌 거예요. 저는 쉽게 이렇게 잘못했다고도 하고 사과도 잘하고 또 금방 이렇게 기분을 잘 풀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저희 어떤 가문의 어떤 흐르는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2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편지를 온 교회에 보내고 온 노예 안에 다 보낸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 사랑으로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저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제 안에 부어졌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뭐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안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있지?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민규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과거의 상처, 쓴뿌리 다 지나갔어. 미래의 일 아직 오지도 않았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셔. 그분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셔. 그분은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분이 더해 주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 있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머리로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 절대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 정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쑥 들어와서 그렇게 이해 안 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쏙 나가버리던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끄떡끄떡 이해하고 아멘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갈 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랬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고 심겨져서,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을 내 이 율례를 너희들의 이 머릿속에 기록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것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너희들의 삶에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내일의 주인은 또 나다. 이 믿음이,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오너라 원수 마귀야. 어서 와서 내 삶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지고 놀아라 하고 원수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풀어내고 나타내고 임하게 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할렐루야.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